반갑습니다. 모두 아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강대상이 여기 있어서 이쪽으로 다 몰려있군요. 본 예배실에서 정말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영광이 주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나신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의 기쁨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성탄에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본문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국을 관리하고 세금을 걷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이 의도성 있는 명령 한마디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세계 곳곳이 대이동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사정이 엮여있던 그 땅에 있는 모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투표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세금은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상인 마리아 역시도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약혼자이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이 만삭의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요셉의 의도로 함께 내포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만삭이 다 된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산맥과 지형을 따라 걸으면 대략 한 15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정이라면 한 4, 5일 정도를 예상하지만 마리아가 만삭인데다가 또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적어도 10여일은 더 걸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제의 명령이 어쩔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사실 저처럼 이미 중년이 훌쩍 넘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뀐다, 정말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겠지만 30대, 40대, 또 젊은 세대에게는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라 어쩌면 생존과 관련된 변화인 것입니다. 못 따라가면 낙오될 것 같은 그런 변화들, 그것도 내가 주도하거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던져서 버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세상이 갑자기 바뀌고 있으니 그것에 따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변화 앞에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던 직업들이 하루아침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혼란스럽다, 당황스럽다, 걱정된다, 이런 단어가 저절로 나올 만큼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빠르게 변화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 말 한마디에 그 먼 길을 산딸 아래 마리아가 가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목적과 의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만 그런 흐름과 노동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구스도의 이 의도를 사용해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유다야 너는 유다 동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린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그 속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뀔 때에는 그때 맞추어 우리도 적응해야겠죠. 하지만 불안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거운 몸으로 움직여야 했고 고생해서 찾아간 그곳에는 아기를 낳을 만한 여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보면 각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는데도 방 한 칸 비워주지 않는가? 다들 자기 삶의 바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아보지도 않는가? 근데 사실 자기 삶이 바쁘고 힘들고 고단하면 피곤하고 지치면 주위를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힘든 상황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산딸이 다 된 호출산을 아내를 두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여러 여관을 다니며 자신의 딱한 사정을 말하고 피할 곳이 있으면 어디라고 피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말했을 것이고 그나마 한 여관 주인이 헛간이라도 괜찮으며 써도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밤에 헛간에서 아기를 출산했고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통에 뉘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노래하는 그 밤에 어린 신랑과 아내는 첫 아들을 짐승의 밥그릇이 구유통에 뉘어야 할 만큼 처량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물론 첫 아기를 낳았다는 기쁨도 있었겠지만요. 근데 그 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주의 사자가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의 영광이 모두에게 비치니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한다 합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 천사가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뭐죠?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는 천사들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목자들을 증인으로 삼은 거죠. 근데 왜 하필 목자였을까요? 당시 목자들은 이 천대받는 하층민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천대받았냐면 그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증인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증인은 신빙성 없는 신뢰가 낮은 증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도 제대로 못 치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 직업적 특성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남들이 다 자는 그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깨워서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대우해주지 않는, 왜 하필 그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메시아가
천사들은 올라가 버린 걸까요? 또한 메시아가 나셨음을 증거하는 표적도 한 아기가 짐승의 밥그릇인 그 구유통에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가장 비참할 것 같은 상황에 증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거,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이들은 수많은 천군천사들, 너무 대조적이고 말이 안 되는 기이한 상황들이 그 밤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부조화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게 성탄의 밤이라면 우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께서 나시는 밤에 일어난 이 일들은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왕이 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있었으니 그의 군대가 나타나서 환호하며 찬양하는 것은, 왕이 나셨다고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왕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수많은 천사들이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실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왕,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의 군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왕의 탄생을 제심으로 기뻐하며 환호하고 또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헛간이며 짐승의 부유였을까요? 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천대받은 목자였을까요? 아마 어떤 분은 동방박사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에 등장은 사실 출산 후 몇 달 뒤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출산 후에 바로 도망을 갔다면, 헤롯을 피해서 도망갔다면 헤롯의 살해 위협이 아니더라도 마리아의 몸은 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출산하고 그날 밤에 짐 싸서 애굽으로 도망간다면 애굽의 몸에 마리아의 몸이 견디지 못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토록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왕의 탄생을 증언하는 자가 낳고 천대받는 목자라는 사실은 세상이 받아들이기엔 참 쉽지 않은 증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구원자가 오셨음을 이렇게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뚜렷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직접 달려가서 이 사실을 확인했고 분명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믿었기에 가능했겠죠. 그리고 이 소식을 마리아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출산의 모습이었고 환경이었지만 목자들을 통해 들은 그 말씀은 분명한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을 통해 전해 들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겠죠. 증인으로서의 신뢰도가 낮은 이 목자들이 전하는 소리에 누가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까요? 랍비나 바리새인들, 성이 간주돼야 그렇구나 하지 한낱 목자에 들어간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나셨구나 라고 기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복음,
이 땅에서의 복음의 전파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낮은 자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지만 주님은 낮은 자의 소리, 그 낮은 자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성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가 아닙니다. 낮은 마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진실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늘의 왕,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소외되었다고 해서 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런 이들이 주님께 더 잘 나오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낮아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낮은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갑지 않겠지만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단점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든 상황들이 때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낮은 마음은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에는 참 주인이 되실 수 있고 더 많은 귀신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탄은 그런 비어있는 마음을 위해 주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여관방처럼 이미 다른 곳으로 꽉 차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별 의미가 없겠지만, 모나고 상처받고 낮아지고 빈궁한 마음은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더 낮추시고 또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자신의 단점과 연약함으로 인해, 상황이 힘듦으로 인해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그들을 위해 오셨음을, 그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더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 가장 낮고 고유에 임하셨으며, 가장 평범하고 낮은 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영광이신 주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심을 기뻐하는 이 계절에 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새기게 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가 주인이심을, 주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날을 기뻐합니다. 주님,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온 땅에 퍼지는 이 성탄의 계절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